감사를 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슬기롭게 시대를 잘 분별하고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명철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주신 신령한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능력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오니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속에서 또 생활 가운데 체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눠드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한국교회 상황과 대처라고 했는데 7가지 대처 상황인데, 첫 번째 반달리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셧다운에서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 소수 집단으로 전락된 교회에서 탈출이 되어야 되며, 네 번째 뒤죽박죽한 이 세상 속에서 찾아야 할 질서 반드시 교회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더욱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한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이며, 여섯 번째 반전의 기회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뜻이 있음을 알아서 반전의 기회로 삼으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회가 모든 회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7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반달리즘, 이 파괴주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반달리즘을 감수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때로는 이제 조금 짧은 것은 2개, 3개 단락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7시간에 나눠서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3시간이나 혹은 4시간에 묶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가져가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달리즘은 파괴주의라는 뜻인데, 이유 없이 생각 없이 파괴를 일삼는 것으로 문화와 유물 등을 인간의 무지로 소멸시키는 것 등과 사상적인 이유로 살상하는 것까지 다양함을, 이 반달리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검색해봐도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나옵니다. 이 반달리즘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반달족에서부터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 됐대요. 얼마나 그들이 강력한지.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어서 반달리즘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혹은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파괴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목적도 없이 그냥 반달리즘을 이렇게 실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정치인들은 그 반달리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인간의 욕구로서의 반달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폭력적이고 욕구 분출을 드러내는 행위로 누구나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폭발적인 이 내면에 그 어떤 이 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순한 사람이 무섭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넓고 이해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번 화가 나면 더 무섭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는 사람이라고 꼭 좋다, 그냥 바로 승질낸다고 해서 나쁘다, 이거를 양면성으로 보아야지 무조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이해의 폭이 넓고 나는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그래 내가 더 봐주지 하면서 이 마음의 도량을 넓히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도량, 자기가 그어놓은 한계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영역이 넓을 수는 있지만, 그 넓은 영역에까지 도달했을 때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완전히 폭발적인 그 화를 분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참는, 다른 사람 같으면 한 3번 참고 화를 낼 텐데 나는 10번을 참는단 말이죠. 그러나 10번을 참았을 때 도저히 참지 못하고 10번 참았을 때까지 그 밀렸던
그 속에 축적되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엄청난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살인에까지 이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참았다 결국 일을 저지를 때 바로 부르르 하는 사람은 일을 저질러봤자 발로 깡통 한번 걷어차면 그만이에요. 근데 참았던 사람은 그 속에서 자칫하면 흉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릴 때까지 참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기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을 때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인 반달리즘이 있어요. 정권의 유지 목적으로 상대방을 무차별 파괴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힌, 자신의 정권의 입지를 굳히는 것.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자행하죠. 그 다음에 문화적 반달리즘, 동성애, 인권, 소수자 등을 앞세워서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의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 위와 같은 류의 모든 이들과 규합하여 종교를 몰아내고 무신론의 세계를 만든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반달리즘에 그 관한 그런 이 속에서부터 폭력적이고, 그리고 남을 좀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의 분출, 아니면 그 자기가 그동안 참았던 어떤 것들에 대한 그 불만에 대한 그 어떤 돌파구,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이렇게 해소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 교회가 이렇게 입지가 좁아진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감염된 이유는 11%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시설 등 이런 데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다는 그 설문조사 44%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라고 44%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통계는 11%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는 11%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모든 대중은 그렇지 않아요. 대중은 44%가 교회발 코로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여론, 그리고 정치, 그리고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결국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불편과 불만과 그리고 욕구 분출과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이 속의 앙금과 그리고 가라앉은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로 폭발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정권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어디로 분출시킬까 생각하다가 로마 시대 때에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마에 큰 불이 난 것을 기독교인이 불을 질라고 그걸로 몰아버려서 기독교인들을 다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리고 큰 넓은 운동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무언의 법이 세워져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와 싸우게 하고 검투사와 싸우게 하고 화형에 죽이게 하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행시키는데, 그게 재물이 누가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용하고 써먹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은 저 사람이 권사인가 보다, 저 사람이 목사인가 보지 이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죠? 아주 재수없는 눈치로 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죠? 사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여론이라든지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지 못하면 우리는 소수 집단으로 전락해서 완전히 우리는 몰살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알고 정말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어서 기독교인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그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 집단 코너로 몰려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저 작은 하나의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살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를 통해서 국가가 일어나며, 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놀라운 정말 엄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는 오직 이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서 내립니다. 그럼 머리에서 내리는 대로 우리 모든 지체가 각자로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요즘 현대 교회 폐해가 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들어왔다, 우리 교회 시장이 왔다, 그러면 자칫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 보러 오겠죠. 큰 재벌이 들어왔다, 그럼 그 재벌의 밑에 뭐 과장, 계장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올 수도 있겠죠. 변호사가 나온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부탁이라도 할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저절로 와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웬만한 영역이나 웬만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끌어안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교회가 되고, 시장의 교회가 되고,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정말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전도 짓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그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1조로 20만 원씩 한다. 그러면은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 좋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20만 원 하지만 그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건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교회는 와서 정말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서 새로 새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11조가 드러나서 그 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한다면 그건 축복이지요. 그런 것은 있으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로또 복권 맞듯이 정말 정치가, 재력가들이 와서 교회의 자칫 기반을 흔들릴 수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예가 있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이들을 죽인 사건, 이게 다 반달리즘의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들을 죽인 사건, 그리고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의 화재 주범자로 모른 것들, 그 다음에 교회가 코로나에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반달리즘에 의한 나름대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역할? 폐해인데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달리즘에 대한 대처를 우리는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웬만한 분별력 없이는 군중의 무리들에게 흡수되어 마치 함께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으로 합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TV 보면 그 미스트롯인가요?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점수를 내는 것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마스타들인가요? 그걸 마스타가 아니고 원래 한글로 그 뭐라 그래요? 채점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에? 심사위원, 그렇지. 원래 심사위원들이 몇 점, 10명이면 10명, 5명, 몇 점 해가지고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몇 점 줘가지고 50점이 나왔다. 근데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들은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건 정확해요. 근데 그들이 점수를 아무리 잘 주든지 못 주든지에 관계없이 저기 투표가 있더만요. 관객 투표인가? 이렇게 해서 뭐 온라인으로 뭐 핸드폰으로 누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청석 온 사람들이 누르는 거, 그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전문가에서 입장에서 본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에 편중해서 점수가 나오는 확률이 더 많더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했어도 전문가가 볼 때 저 사람이 1등이야 한다 할지라도 관중, 이 백성들, 시민들이 볼 때 아니다 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노래는 잘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노래는 잘하는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인성이 아니라 좋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호감되지 않는 부분을 가졌다 그러면 노래를 아무리 잘해서 전문가에게 고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점수가 순식간에 하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군중들에 의하여서 어떤 문제가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정말 장점과 단점인데 이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성숙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권은 군중을 몰아가죠. 여러분 사장 한 사람 아무리 그 사람한테 이 정부에서는요 사장에게 기업주에게 아무리 잘 못 보여도 괜찮아요. 기업주는 표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밑에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조금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표는 어디서 나오냐? 기업주는 하나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권 차원에서 볼 때는 정치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주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표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잘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사람 500명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정말 역설적인 정치인 것입니다. 그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정치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의에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 것 완전한 그 방향과 제시성이 없으면 그 정치꾼은 나라를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을 몰아가면서 돈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선심성을 쓰고 그리고 정말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도 오늘 이것을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모레는 이것이 이룩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이나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는 이런 형용사적인 두루뭉실한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은 군중을 우둔하게 우민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지식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만 들어가면 지식이 쫙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박사학위를 10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다못해 내 몸속에 있는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도 검색을 하면 다 나올 정도로 지식이 충만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우민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꾼에게 다 속을 수 있는 게 이 민주주의의 맹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별할 수 있고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상황이 그런데 교회 문을 닫아야지 어떻게 지금 같은 때 예배를 드리겠어? 기도회 목사님 멈춰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결단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그 가정의 달에 그 말씀을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하고 오면 평안을 얻고 같이 밥 먹고 이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부모가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너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태인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와서 위로만 받고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세상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볼 수 있고 친구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릇된 길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친구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고 그건 옳은 것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런 식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원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요,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안 되는데, 아무리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해봐야 이미 가정 교육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와서 아빠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냥, 왜냐면 엄마 친구도 이랬어, 아빠 내 친구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올바른 진리와 분별력과 세상을 보는 눈을, 해안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되긴 쉽지만 부모 노릇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기준을 우리가 잘 세워, 특별히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야 돼요. 표면을 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런 정말 그 능력이 없는 헛개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인으로서의 교회에서의 반달리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이거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교회는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는 교회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며,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걸 항상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이 세우신 곳, 그 다음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 성경의 기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A, B, C, D.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에 무신론을 없애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무신론은 뭐냐? 종교인이 많단 말입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종교인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적지요. 종교인은 뭐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는 그리스도인보다도 종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초보자의 신앙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들어 주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가 자기 그물에 많이 잡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물고기에 고기가 가득히 잡힌 것을 보고, 아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게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인이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영역에서 계신 분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린 날마다 초신자, 부드러운 것, 약한 것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 신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사람의 변질이 문제인데,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똑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근데 누가 변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할 때 교회가 변질되는데, 그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이 떠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방치시켜 두는 것이죠.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만의 모임이죠. 십자가를 걸어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님과 무관한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B번에 보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며, 하나님이 모든 중간중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항상 알아야 되고,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즉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머리카락 하나를, 흰머리를 거무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정성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반달리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세력의 중심의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의 교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 중심,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금도 국회의원의 40%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40%가 지금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 어떨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파괴의 기초는 무신론의 교회로부터이다. 이 반달리즘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무신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교회로 만들기 시작해서 교회를 은근히 파괴시키고, 즉 교회는 있지만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로 자꾸 만들어 나가서 파괴가 무조건 건물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파괴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자꾸 갉아먹는 것도 엄청난 반달리즘적인 파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자꾸 소멸시키고 육적인 부분을 계속 교회에 주입시켜서 사람의 교회로,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 있어요. 중국에도 봉수교회, 그리고 삼자교회 북한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령을 받고 그대로 설교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교회죠. 그러나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과 절대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구분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도들을 지금 솎아내고 있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견고한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채 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채를 치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안으로 알고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언젠간 종식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5년 6년을 나름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5년 6년이 지난 후에 마음껏 전도하고 그 교회가 다시 성장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남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범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악으로 치달아서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저와 여러분은 붙들린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각오와 신앙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분명히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써놨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1년을 해도 모자라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가.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들 좀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봤죠. 목사님, 타임머신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타임머신이, 과학이 발달하면 타임머신이 생기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거의 다 100%가 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 그거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사단의 장난이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을 수 있다, 미래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늘 여기 와서 내가 너야, 그리고 누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문 열고 들어와서 나의 어린 모습을, 아니면 나의 늙은 모습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도 고강욱이야, 누가 와서 그래야 돼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10년 후에 그런 모습이 올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탄다면 5년 전으로 가겠어요? 10년 전으로 가겠어요? 저 같으면 한 30년, 50년, 500년 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나 어렸을 때 타임머신에서 내가 너야라는 사람이 왔었어야 돼요. 쉽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근 한 5년 3년 전에 시대로 가겠어요? 가려면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시대로 가보지. 그래갖고 그때 가서 땅도 좀 사놓고 아파트도 좀 싼 데 있나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3년 전에 가서 뭐 하겠어요?
한 20년 지금 돌아가서 저기 30년 전쯤 돌아가서 저기 잠실에 땅도 사놓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벌써 왔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과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묵상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연결시켜 주는데, 저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12번도 더 하나님 앞에 팽을 당했을 거예요. 야, 도저히 너는 못 쓰겠다. 내가 웬만하면 너를 쓰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제발 좀 죄 좀 짓지 말고, 제발 그 자리 가지 말고,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딱 카트를 시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언제 내 목숨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즉시 내미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확실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이 반달리즘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B, C, D, 교회는 영원합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리고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택한 자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상전을 이겨야 된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만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이 아닌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로 성장돼야지, 교회가 점점 육적으로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을 때 교회 문턱은 반드시 기본 문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의 틀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루이비통 가방이라는 것이 그 가방에 대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가방에 다른 것을 더 좋은 액세서리를 붙일수록 오히려 그 가방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방은 고유 그대로 놔둬야 돼. 그대로 놔둬야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제값을 받지. 거기다가 내가 손잡이가 조금 내가 더 비싼 액세서리가 있다고 해서 그 손잡이에다가 내가 딴 것을 붙인다든지 이은다든지 하면 그 가방의 가치는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엔 다른 것을 절대로 첨부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영생의 것이요 영원한 것이지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유한한 것이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영원한 것에 붙여봐야 결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괜히 진짜 영원한 것만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념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상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한번 이념 같은 거는요, 한번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념적으로 조금 좀 약간 좀 이렇게 좌파 성향이 좀 계신 분이 좀 계신데 돌이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정권이 이렇게 되면서 많이 좀 돌이키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좌우를 떠나서 이 말씀이 중심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좌우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성애를 좋아한다. 어떻게 그 국회의원을 찍어주고 그 당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체험이 너무 없어요. 병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환상도 보지 못해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과 환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아니다.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만 체험하지 못할 뿐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더 큰 체험을 하기를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신앙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고 함께하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야 되며 교회 안에서 시기, 분열, 다툼은 배격해야 된다. 성도 간의 결속력을 다져가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가장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면 이 개교회주의.
교단이나 아니면 어떤 그 연합체를 그냥 멀리 해버리고 개교회주의에서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사태, 명륜교회로 시작해서 코로나발 사태가 나왔을 때 정부 당국에서 와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니면 예배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교단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린 교단에서 그 공문이 내려오면 그대로 할 뿐이지, 이 교회는 이건 공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만 말했더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가도 그 공무원들이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교회 갔더니 거기는 교단에서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명령을 교회에 내리기 전에 교단장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대표 기관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협상 테이블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개교회 상대하는 것과 협상 테이블이 굉장히 그것보다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됐으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까지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은 망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가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직장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교회, 몇 명 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가 돼서 똘똘똘똘 뭉쳐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도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사단의 목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이나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단은 순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파괴입니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죠. 신앙 없는 가정은 가정의 위기를 당연히 초래하게 되죠. 자녀들이 들어와도 문 닫고 들어가면 되고, 지금은요 함부로 자녀가 있는 방에 문 열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함께 나와서 TV 보는 것, 이런 거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 가정이라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등등이죠. 그 다음에 사회를 파괴, 윤리 도덕 질서보다 법만을 강조. 여러분, 어린 청년이 늙은이를 희롱했든지 때렸다 할지라도 이게 법에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만 더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청년이 연세 드신 분에게 노인 양반이, 야 인마, 학생이 담배 피면 돼 그랬대. 할아버지가 뭔데 그래? 할아버지, 당신이 담배 사줬어? 그래서 이런 고얀 놈이 나고 만약에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무엇이, 도덕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법이 먼저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보다 법이 더 위에 있게 된다면, 물론 위에 있습니다만 위에 있게 되는 그런 나라는, 그거는 이미 그 나라로서의 존재 가치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보다도 윤리, 도덕, 이런 사회적인 질서가, 그리고 양심,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법만 무조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법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법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먼저 도덕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 파괴를 자꾸 시키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킵니다. 경찰권을 세우고, 검찰권을 세우고, 대통령 권한을 세우고, 법관들의 권한을 세워서 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법을 더 강화시키고 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옥죄어서 도덕과 윤리를, 그런 것들을 못하게,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보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도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파괴로 서서히 진행해 나간다. 이게 목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면서 결국은 교회 파괴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했던 습관과 버릇이 교회에 들어와서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만이 오직 교회가 세워나가는 방편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라는 것, 성도의 자리, 여러분이 다 각자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은 직분자예요. 세상에 나가도 저는 목사입니다. 그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지만 바깥에 나갔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그냥 바깥에 아저씨로 살란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 그 다음에
세상에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준법 진리의 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정상적인 교회인 초대교회로의 회복.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잘못됐나? 라고 봤을 때 사도행전을 또 떠들어가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지? 초대교회가 원형의 교회니까, 원형. 그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닙니까? 그곳으로 항상 돌아가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 같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면서, 항상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그 표준을 삼아서 거기를 딱 그 그걸 자로 생각해서 바로미터로 생각하고 항상 거기에 기준점을 삼아서 나간다면 교회는 변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달리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시간에는, 수요일이나 다음 주일 시간에는 셧다운에서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소수 집단으로서의 전락된 교회 탈출 등등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렵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이런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읽으면서 또 들었던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 반달리즘의 시대에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